우리 감천교회가 처음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첫날에는 38명, 39명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그래도 24명, 28명 작은 개척교회만 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저녁마다 또 새벽 기도도 우리 교회는 하다 보니까 새벽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내 나름대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대도 저기 가서 찬양 인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정말 헤세드 찬양단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름다움을 찾고자 온 세상을 여행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움이 없으면 그것을 찾는 것이 헛된 것이다. 꿈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꿈을 가지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면 온도가 올라가요. 사랑하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마음도 따뜻하고 몸도 따뜻하니까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또 늘 얼굴이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비록 어리석게 보여도 그 마음의 작은 기쁨들로 곧 행복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감천교회 교우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그 에리 포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5대0으로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도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왕자급의 왕과 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선수들을 이렇게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나 야구나 모든 스포츠에는 어마어마한 그 기술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사랑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할 때에도 그 자식의 눈높이에서 사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부부간에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면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남자, 여자처럼 서로가 더 많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별의하여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우는 것은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감사에 접목을 하면 감사에도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이수영, 오아영이, 신정민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3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이번에 30만 4천 명, 5천 명 정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또 자기 적성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기대치에 무너지니까 그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감사의 기술을 비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하박국 선지자는 실험하는 자,
포옹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12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전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말씀이 교리서신인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가 교리서신인데 이 교리가, 이 빼대와 같은 이 교리가 이 이신덕이, 이신칭의의 이 결정적인 역사를 몇 분이나 변혁시킨 이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신정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욥기와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양심적으로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암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고 우리의 자식들이 왜 장애가 있고 왜 문제가 있고 왜 나는 가난하고 왜 나는 실업자가 됩니까? 자식들 공부시키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병균, 바이러스가 보이듯이 우리의 주어진 상황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감사거리가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감사를 발견합시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야곱처럼 굉장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실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실험하는 자, 실험하면 서로 잡고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포옹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본서는 여호야김, 유다 제18대 임금인데 그때의 선 내용의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이 여호야김은 머깃더 전투에서 자기 아버지 요시야 임금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임금이 된 사람이 자기의 형 여호아하스가 임금이 되었는데 친애굽 정책을 서지 않는다고 납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호야김 임금이 남유다의 18대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한심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백성들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여러 가지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이러한 학정에 못 이겨 백성들의 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탄원하며 신정론, 그 죄 없는 백성들이 무슨 이런 고통을 당하느냐, 어떤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악한 갈대아인들이 그 유다를 침략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남유다도 계속 히스기야 임금 때 보면 계속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그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은 신앙의 빈정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허연히 제기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해결받고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의 어떤 그 문제나 환경이나 역경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다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와, 나는 와 이래 불행하노, 나는 와 이래 못 사노. 그 최병량님이 지은 부족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람들을 두루두루 살펴봤더니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뭔가 2% 부족한 사람, 뭔가 조금 모자라는 사람이 더 행복함을 깨닫더라는 것입니다.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어도 차고 넘치니까 오히려 더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행복론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행복한가 보니까 절반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를 가진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스타보다도 더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수능일 날 서울에 우리 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이라서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날 서울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서울역에 가면 부산 KTX가 8번, 7번 홈에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내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신 김강한 주민자치위원인데 그분이 세베란스 병원에 갔다가 진료를 받고 아무리 봐도 내 것들합니다. 이제 그분하고 나는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비주류라고 그래요. 술 먹는 사람은 주류파, 우리는 따라하시다 비주류다. 술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졌어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오시고 이러는데 그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지. 그리고 그날 비가 계속 왔잖아요. 비가 오는데 부산역에 내리니까 자기 차로 우리 감천교회 앞까지 저를 딱 이렇게 모셔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유명한 스타들 보세요. 커피 마시러 갔는데 사진 사인 받으러 오죠. 사진 찍으러 오죠. 자기 어떤 시간적인 마음의 여유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쁜 것보다, 너무 유명한 사람보다 좀 절반의 명예를 가진 것이 더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싸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겨버리면 사람들이 무수해서 그 사람 옆에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저 사람에게 싸워서 질 정도, 또 한 사람 정도는 방어할 수 있고 두 사람한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다. 또 네 번째는 자기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박수를 치면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 저도 목사지만 참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집 사람과 말을 하면 항상 져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생각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어서 무한 감사합니다. 이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졌기 때문에 2%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더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 환경 그 자체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건강이 임재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느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물질로 하든지 말로 표현을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만족과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은 먼저 감사하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바뀌듯이 내가 먼저 감사하면요, 내가 먼저 변화가 된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요셉 같은 능력이 생깁니다. 창세기 45장 보시면
그 요셉이 자기 형님들 자기를 팔았잖아요. 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 얼마든지 복수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나의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 하느냐? 지금 여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자꾸 바라보고 있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것보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 바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우들은 보면은 감사를 미루지 않아요. 매주일마다 거의 보면은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는 오늘, 지금,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올해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세월처럼 화살같이 지나가 버립니다. 감사도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스를 놓치면, 기회를 놓치면 잃어버립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진장로님께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기도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놀라운 위대하심을 감사하라. 할렐루야. 26번이나 계속 감사거리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 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gen지스 강가에 앉았다가 어두워져서 서강을 바라보며 물끄러미 앉아 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쳐도 캄캄한 밤이 찾아와도 계속 흐르는 강물을 보고 무료했던지 그는 강가에 있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강가에 가면 이렇게 돌을 던져 물이 한 번 튀고 두 번 튀고 세 번 튀고 이제 뭐 잘 안 보이죠, 밤이니까. 그런데 난 어느 순간에 달빛이 비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던지려고 했던 그 돌이 바짝바짝 빛나더랍니다. 내가 돌멩이인 줄 알고 이때까지 던진 그것이 황금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황금 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수많은 황금을 던져버린 것을 후회하면서 마지막 가지고 던져버리려고 했던 황금 덩어리를 가지고 아쉽게 한없이 울면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하나의 예화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황금 덩어리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황금 덩어리고 내 자식이 황금 덩어리고 내 마누라가 황금 덩어리고 내 남편이 황금 덩어리고 옆에 앉아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황금 덩어리인 줄을 모르고 무심하게 냉대하고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존귀하신 황금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황금 덩어리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우들, 우리 어린 친구들 오늘 찬양 참 잘했는데 황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도 황금 덩어리지만 너도 황금 덩어리. 황금 덩어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적게 가진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많이 가진 내일에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니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서 감사한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 여기 다 보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흉년이 들어도 감사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에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아온 결과 금시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사자굴 속에 집어였고 불 속에 였고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 봐라 이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자굴 속에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일의 결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500여 700여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축사했습니다. 축사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따라하십시다. 감사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울었습니다. 그때에 먼저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왜 감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 소생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결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태도를 보임으로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절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지짐을 알고도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환난 중입니다. 전쟁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보십시오. 그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국에 있는 사람들 묵을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양식도 없고 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하마스 대원들 때문에 온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우크라이나 지금도 추운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감사는 평소에 습관적으로 감사를 하면 그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줄로, 우리의 삶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역사로, 기적의 역사로, 정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금에 맞고 죽을 입장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그래서 빌립보 간수장을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감사하면 사탄도 도망갑니다. 감사하면 착고도 풀리고 옥문도 열립니다. 원망하면 심판의 불이 민수기 14장 16장에 보니까 내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죄가 되고 맙니다. 원망 불편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감중민 목사님이 선 책 가운데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숲을 이룬다. 이 도토리가 있잖아요. 도토리가 한 알이 작죠, 그지요? 도토리는 다람쥐가 좋아하는 열매죠. 하나를 심었는데 자라나서 참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도토리 열매를 엄청나게 수천 개 떨어뜨립니다. 그 도토리 한 알이 그 나무가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 수천 개의 열매를 통해서 도토리 숲을 이룬다. 내가 지금 아주 작은 것, 아주 나에게 주어진 감사할 거리를 영적으로 찾아서 감사하면 여러분들의 감사가, 작은 감사가 도토리 참나무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누릴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가처럼, 사울 임금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가다 유다처럼 비참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